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오늘 읽었던 5장 12절의 본문 말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 50여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 다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시간 이렇게 3시간을 저 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하고 저 하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50여 명이 교수님하고 저한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왕따를.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면 이제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제 지금 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지금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죄가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설명한다. 인류의 대표인 누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대표성의 원리, 누군가 대표로 죄를 지었고 그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저는 아담을 내 대표로 세운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담을 여러분의 대표로 세운 적이 있으세요? 없죠. 아니, 저도 아담을 제 대표로 세운 적이 없어요. 인류의 대표로 당신이 대표가 돼주세요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그에게 뭐 권세를 이렇게 위임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세우지 않은 그 아담이 나 한 번도 얼굴도 모르잖아요. 쳐다보지 않았던 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나한테 전가가 돼서 내가 죄를 받았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이것들이 도저히 저는 이제 납득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50명만과 저하고 1대 50으로 이제 참 그 한 3시간 정도를 논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대표 원리, 이 이제 교수님이나 또 학생들이 저한테 이 대표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또.
17절을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지금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했다. 이제 이거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생명이 왔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엇이 이제 헷갈리냐면 내가 왜 죄인일까 했을 때 인류를 대표했던 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전가가 돼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뭐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양보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좋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때는 자동적으로 의로움이 전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에 의하여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대표로 세우지 않았던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 아담이 죄졌게 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인류와 대표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오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딱 그분 내 구주로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는 조건부가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 죄가 올 때는 자동적으로 오고 의인이 될 때는 내가 뭔가를 인정해야지만 의인이 된다? 이게 이제 납득이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한다면 죄도 그냥 오고 의로움도 그냥 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논리를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런 논쟁을 다 끝내고 제가 뭐 계자가 되어져서 이런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고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면서 이 어떤 사상에 대해서 정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죄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왔는데 이 원죄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담 혹시 만나신 적 있어요? 전화번호 갖고 계시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이예요. 셋째 줄에 있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와 같이를 해석하는 방법이 총 몇 개가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정립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가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처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우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먼저 죄 짓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보고 아담이 지은 죄처럼 우리도 모방해서 죄를 짓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게 되어지냐면 자, 내가 지은 죄는 원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를 지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건 누가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따먹었어. 그러면 나한테는 그 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내가 아담을 쳐다보고 아담처럼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원죄가 내게 오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원죄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이게 이제 신학자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5세기에 주장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원죄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제 그런데 두 번째 해석 방법이 뭐냐면, 이와 같이를 뭐냐면 아담이 지었던 죄와 동일하게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도 아담하고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그런데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를 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그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최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4개의 왕과 남쪽에 있는 5개의 왕이 세계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냐면 북쪽의 4명의 왕이 남쪽의 5명의 왕을 무찔러요. 근데 이 남쪽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이제 양들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느 땅을 택했죠? 소돔이라고 하는 땅을 택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돔이 지금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북쪽의 왕들과 남쪽의 왕들의 전쟁에 지금 누가 이겼어요? 북쪽의 왕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던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서 북쪽으로 쫓아가가지고 롯을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이때 찾아올 때에 누가 영접하러 나오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추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멜기세덱은 누군지 알아? 그 멜기세덱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주석을 썼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히브리서 7장 1절이에요. 그러면 여기 7장 1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에 위에 사람이 축복을 하나요?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보고 축복을 하나요? 윗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 낮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멜기세덱은 누구냐? 의의 왕이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자, 그러면 지금 이 멜기세덱은 꼭 누구 같으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지금 구약에 나오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북쪽에 있는 왕들에게 가서 롯을 구해갖고 오면서 전리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래서 처음으로 11조를 바쳤다는 얘기가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나가면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외에도,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의 12아들 중에 누가 들어갔어요? 레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레이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누가 받게 되어졌어요? 레이도 받았다고. 근데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래요. 누구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 레이가 멜기세덱에게. 그죠? 그러면 왜 레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멜기세덱이 있을 때 레이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 레이가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다? 그게 뭐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어? 자손인 레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건 누구도 허리에 있었던 레이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논리를 조금 전에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모든 인류는 누구에게 있었나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거는 아담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후손들도 조금 전에 레이가 11조를 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깔끔하죠? 그래서 이제 요 입장을 취해. 요것을 누가 설명을 하냐면 신학자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아담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산이 돼요. 자녀가 태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의 몸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몸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이 같이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몸에 대한 것만 들어있을까요? 몸에 대한 것만 들어있는 거죠. 유전자가 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은 창조한 거 믿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부른 거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영혼 창조설을 믿어요. 그건 영혼 창조설을 뭐냐면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응애하고 잉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서 그 아이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요거 말고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에 있는 모든 영혼을 미리 다 만들어다가 창고에다가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영혼 선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땡 응행하고 태어날 때 꺼내서 합쳐놓는다 이런.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영혼 창조설.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돼서 응행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그 아이에게 넣어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거? 자, 그런데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내 뱃속에 있는 유전자 그 아이가 같이 먹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직 영혼은 창조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라든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으로 요 부분을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요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세 번째 해석은 이와 같이를 어떻게 하냐면 아담을 통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아담의 원인이 되어져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우리에게 원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로 할 때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러면 왜 아담 때문에 들어왔느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장 12절의 말씀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5장 12절이요. 앞부분으로 좀 가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아담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성이 뭐냐면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골리앗은 어느 나라를 대표하죠? 블레셋을 대표했어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다고 할 때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싸웠나요? 아니었죠. 골리앗과 다윗 단 둘이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다윗이 이겼더라 이런 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더라 이래요. 왜 이스라엘이 승리하냐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였다고요. 이것을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이 있어서 광복이 되어졌잖아요. 그때 일본의 군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군인들이 이기고 있었다고요. 그죠? 이기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딱 투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항복을 해요?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내가 지금 전장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항복이 되어지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일본의 대표가 되어지는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일본 모두가 패전한 것처럼 대표성을 갖고 우리에게 졌다라고 선포를 하게 돼.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라고 했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아담의 죄가 내게 왔다라고 하는 이 전가설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담의 대표 때문에 이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자, 5장 14절을 볼게요. 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래요. 뭐예요? 자, 우리도 아담이 지은 죄나 우리가 지은 죄가 동일하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 진 적 없잖아요. 그런데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왜? 우리가 죄 짓지 않았지만 대표성의 논리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들의 죄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날 때에 그 아이는 너무 깨끗하잖아요. 순결하잖아요. 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지었던 죄가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에게 대표성이 원래 전가되어져서 아이도 죄 중에 태어난다, 의인으로 태어난다, 아이들도 죄 중에 태어난다. 이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중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점점 악해진다 이걸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하나로 직결되어지는데 이 죄는 무엇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성경은 이걸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죠. 아니, 오해보다는 어찌 보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왜 죽느냐? 나이 들기 때문에. 노쇠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노쇠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노쇠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이 드셔요. 괜찮아요. 절대 많이 드신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에 내가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약을 먹으면 오래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약을 먹는다, 아니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 아니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틀리다고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죽는다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형님으로부터 들었던 건데,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농구 너무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늘 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건강해야 돼요. 오래 살려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쓰러지고서 뭐 2시간 만인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너무 건강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폐혈증이래요. 혈관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너무 건강해서 피가 잘 돌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건강하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이 죽음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9절을 봐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 얘기는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왜 죄의 문제 때문에 죽으셨냐면,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예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근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다 없다? 노예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에게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려도, 죽여도, 뭐 그 노예를 가지고서 손가락 하나를 잘라도 전혀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자가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죽는 즉시에 그가 갖고 있었던 채무가 얼마가 됐든지, 아니면 그가 그 주인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든지 계약이 있든지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대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와서 모든 사람을 다 이 죄 아래에서 사망으로 우리를 노예 삼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으면 해방되어져요.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까지는 알아서 죽는데, 그러면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죽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는 우리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근데 내가 죽으면 죄에서 해방된다, 안 된다? 해방돼요. 문제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까지 필요해요?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인류 가운데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어서 무엇을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가 부활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사람이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왜 살아날까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뭐냐면 살아난다는 고백이지만 그 안에 더 깊이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의인으로 살 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부활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 얘기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한다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는 신앙 고백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만 소망이 되시냐면 예수님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어떤 것이 지나갔어요? 힘들고 고난당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지배받고 통치받았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뭐가 됐다? 보라 무엇이 됐다고요? 새 것이 되어졌더라. 새 것이 됐더라.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으로 약을 찾아서 운동을 찾아서 음식을 찾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문제는 오직 누구밖에 해결 못한다? 예수밖에. 그럼 혹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세상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안위를 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오셔야지만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로 살면서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임종을 참 많이 지켜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그 부천에 있는 순천향 병원에 갔는데 뭐 이제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이었고 그때 이제 처음 이렇게 그 뭐라죠 사망 선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보호자서 예 보호자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누구 암흑에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주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분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위아래로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포하면 끝난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있더라도 그분이 이렇게 의사가 선포를 하면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망 선고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임종을 할 때.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신다 이런. 근데 이제 그런 임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평온하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돌아가실 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젖 먹던 힘을 다 동원하여서 몸부림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사람이 돌아가실 때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 무서운 모습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가지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그런데 참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에게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부활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 너무 평안하셔요. 반면에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발악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예수 안에서만 죽음이 해결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지 아니하면 죽음 앞에서 직면되어서 그게 다 나타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의심됐던 거, 이해되지 않았던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에요. 내가 죄인이 될 때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자동으로 됐는데 왜 내가 의인이 될 때는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 조건에 의하여 내가 의인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을 하셔요. 구원하시기로. 근데 작정을 하실 때에 작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거, 하나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나를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 죄져라 이렇게 작정하시고 너 나쁜 길로 가라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냅둬요. 냅두면 알아서 나쁜 길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로마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권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우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행복일까요? 나쁜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집에 가면서 이제 딸아이한테 연습하고 야단을 쳤어요. 왜 야단을 쳤느냐면 이 녀석이 금요일 날 분명히 와서 찬양까지 했거든요. 근데 사라졌어요. 여기 찬양 끝났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디 사라졌나 그래서 너 어디 갔네 그랬더니 저기 지금 저기 컴퓨터 있잖아요. 그 컴퓨터가 높잖아요. 이렇게 의자를 최대한 낮춰서 저 컴퓨터 사이로 숨어버린 거예요. 뭐 했어? 딴짓했대. 그래서 이제 제가 화를 내면서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오직 예배잖아. 아빠가 너한테 뭐 공부를 원했어, 뭐를 원했어? 예배잖아. 이거 왜 그래?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혼났으니까요. 어제 토요일인데도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같이 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속상할지 모르지만 아빠가 왜 아이를 야단칠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요. 여기 서 있는 목회에다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충고를 안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랑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권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구원하기로 작정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왔던 거. 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네가 저렇게 하면 구원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서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준비.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원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 선악과가 10개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를 먹어? 내가 먹어? 하나님이 이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의 근원이 뭐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불순종.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면 그 불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불순종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가 아까 대표성의 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와라고 하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예비하셔. 십자가에서 매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앞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거 준비한 거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멘이고 안 받아들이니까 불순종. 그래서 여기서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뱀들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물었어요.
너희들 빨리 약방에 가서 약을 먹으면 치료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창대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자, 살고 싶으면 쳐다봐. 근데 그 살고 싶으면 쳐다봐라고 할 때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쳐다보는 자는 살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서 라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졌다? 그 원죄로 인하여 죄가 나를 다스려 죽음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순종은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와 복을 내게 부어 주시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뭐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라고 할 때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 걸까요? 모든 걸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발을 뛸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순종이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어서 끝나서 내가 그 죽음 앞에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 준비하셨어요? 죽음 다음에 부활까지도 예비하신 후에 순종해라.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죽음의 권세는 깨지고 부활의 영광이 임했던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그 모든 복들을 누리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가지만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아멘 안에,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